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구제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재와 구제의 삶은 무엇인가? 구제의 삶은 무엇인가?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 어디 가셨나요? 함께 인사해야죠. 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주시고 우리의 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멘. 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임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늘 경험하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간증하고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간섭하시고 내 안에 늘 역사하시는 삶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임재의 삶은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의 한자적 의미는 임하여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임재의 한자 의미가 임할 임, 또 존재할 제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또 귀로 듣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느끼고 또 어떻습니까? 보고 듣고 또 냄새를 맡고 또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곁에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한자적 의미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생활마다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맨날 기도를 해요. 방언기도 하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네. 지금 누구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가 늘 드리는 게 예수님을 예배 드리고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할 때 누구를 찬양했어요? 예수님. 그렇죠? 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임재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재의 삶은 예수님께 늘 가까이 나가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임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 여러분의 시간마다 예수님의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여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감정, 그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입니다. 임재는 제가 다시 재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여기에 와서 생명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의지까지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임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을 생명의 예배로 이끄셔서 함께 예배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임재의 삶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임재의 삶을 갈망하고 사모해요. 그런데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 아셨죠? 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임재의 삶인데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의 삶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신학적인 문제인데 조금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은 같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신이야. 성령도 신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이야. 삼위일체잖아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임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성령이 임재라고 말씀하는 것은 니꼬르다,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임재는 다른 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과 생활의 성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다 먹어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한순간이 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 죽음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거잖아요. 근데 그 개인적인 종말의 죽음에 맞이하는 그 시간이 날마다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나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잖아요. 시간의 흐름은 늘 볼 수가 있어. 어떻게 볼 수가 있죠? 밤에는 달이 떠, 낮에는 해가 떠. 아침이 되면 밝아오면 내가 오늘 또 새 하루를 맞는구나.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영원히 그냥 깜깜한 밤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낮과 밤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듯이 세상 속에서도 시간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그죠? 이 세상에 나만 계속 있어봐.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손 내려.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가 이 세상에 같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물고기와 이걸 다 만들어줬어.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입니다. 그렇죠?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날에 뭐를 만들었냐면 해와 달과 별과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만들었다. 내가 너희가 해를 볼 때, 너희가 달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요. 다윗과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막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임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파할 때,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을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임재의 삶이에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제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어서 정말 살았지, 돈 없었으면 죽었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근데 우리는 늘 자주 하기 뽀로처럼 해야 될 말이 뭐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비록 내가 가진 건 없고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삶이 위태로 평안하고 기쁘고 은혜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느끼고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임재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오감이 뭐죠? 눈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곳이 세상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벽,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벽 뒤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 벽 뒤에는 저기 약대 종합들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4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 살기 때문에 뭐만 볼 수 있어? 벽만 볼 수 있는 거야. 이 투시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면 어떻게 되죠? 이 벽 뒤에서 무엇이 무슨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 칼빈은 그래서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임재 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만큼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서 똑똑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넓은 곳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컵 속에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컵 속의 하나님만을 알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워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느끼고 풍요롭게 이 땅에서 전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임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는 거야. 다윗처럼 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임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만 왔다 갔다 해요. 교회 왔다가 다시 가, 집에 가. 그리고 성경책은 집에다 거의 놔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 다 알아. 그 성경책에 다 올려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올 때 그러니까 먼지가 좀 꼈어. 그래서 성경책 털어 그리고 교회 다 써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는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럼 와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교회 공동체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정말 높이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첫 번째라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임재의 삶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늘 삶 속에서 이어져야 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임재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돌보심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수목원 부평교회에 있을 때 그 교구실에 이런 말이 써져 있었어요. 한직한 배너로 쭉 기둥에 붙어 있는 게 성령을 앞서가지 마라. 내가 조금 하나님을 컵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해.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착각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성령보다 앞서가. 자기의 믿음보다 더 큰 일들을 해버려. 그래서 나중에 실패하고 또 잘못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가는 것, 또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임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것이 임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재의 삶과 부재의 삶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큰 믿음교회 변승우 목사님 아십니까? 제가 그분을 이렇게 거론하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그분에 대해서 그 이단적 시비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도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분을 이단으로 지금
교류를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운동했던 것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기독교 운동이었어요. 한때는 사람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또 사람들이 사모하고 그런 이슈를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사도 운동에 매혹되어서 지금까지도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를 길러내야 된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신사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사도 운동이 많은 잘못된 예복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통교회에서 이분에게 지금 교류를 금지하고 있고 이분의 신앙과 또 신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라고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들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기아 원장 아십니까? 이분이 은사주의와 신비주의 목표로 많은 성령 수술해가지고 안수하면 이분이 안수하면 있잖아요. 막 암덩어리가 다 나, 불치병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돈 싸들고 거기 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 그것이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나고 이분이 결국엔 이단이고 이분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많은 안 좋은 기독교 역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잘못 알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잘못된 은사주의의 길, 잘못된 신의주의의 길로 이단의 길로 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 경험하고 그것들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오늘 날 많은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의 길로 인도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아니라 이러한 예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의 삶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이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삶과 부재의 삶이 무엇인지 기록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도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등학생 애들한테 가서 야, 너 삼손이 누구니? 아, 사자의 손으로 찢은 사람이요. 얼마나 힘이 셌으면 사자를 맞닥뜨렸는데 사자의 입을 손으로 찔러버렸어. 우리 박혜선 어머니 그만한 힘이 있습니까? 이게 좀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지금 뻥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 제가 뻥치는 게 아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4장, 우리 사사기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돌아가 볼게요. 본문 2절 말씀인데 한번 삼손이 누구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 찾았으면 우리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사기서 14장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외의 여인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참전이 있잖아요.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그냥 찢어버린 거야. 사자의 입을 찢는데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그죠. 칼로 찢어도 그렇게 힘들 텐데 가위로 찢어도 손으로 찢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자,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그러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임재인지 아니면 내 감동인지 어떻게 파악할까요? 반드시 우리 생활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야. 내가 말을 누굴 아들하고 딸한테 그냥 막 거칠게 내 행동에 늘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삶일까요? 내 개인적인 생각과 의지의 삶일까요? 내 개인적인 의지와 생각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15장 우리가 5절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어떻게 했죠? 봉독 함께 묵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동문으로 우리가 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 삶에 아름다운 결실이 없어.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 그것이 인간관계이든 간에 물질적인 어떤 소득의 관계가 간에 아니면 영적인 어떤 축복이든 간에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성장이 없고 돈도 잘 되고 또 인간관계도 좋은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렇지?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좋은 결과,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정, 아까 첫 번째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간절한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 없이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신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신다. 그런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 여러분의 세상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인데 우리가 그것을 더 경홀히 여기고 더 달콤하죠. 뜨겁게 막 성령이 역사하는 찬양 집회 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감동에 취해서 그냥 찬양 부르는 거야.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동의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임재와 구조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서 13장 21절과 22절 그리고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낮에는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밤에는 무엇이라고요? 그 사막에 추위가 있으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활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때 출애굽기서 13장 21절과 21절을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있어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막에 뜨거운 햇볕을 무엇으로 다 가려서 구름으로 나왔어. 거기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정만 60만 명이야. 424 200만이라는 있잖아요. 거의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나오고 있어요. 200만을 여러분들 구름으로 덮었다고 생각해봤어요. 하늘에 얼마나 큰 구름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거야. 아, 하나님이 구름으로 우리를 다 가리구나. 이스라엘 전체를 가린 거예요. 그 진 따라서 민수기서 읽으면 진이 나오잖아요. 그냥 막 진행한 게 아니고 다 군대처럼 다 병력을 해서 진을 치고 진행을 했어요. 가운데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가 가운데서 다 지파별로 그 행군을 하고 있었을 때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쫓아왔어요? 바로의 군대들이,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같이 어떻게 됐죠? 아, 저것도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잖아요.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바다까지 왔는데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것이 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임재의 역사를 보면서도 출애굽기 14장 11절을 읽어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방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지금까지 왔던 애굽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죽음이 갑자기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네가 지금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느끼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내가 뭔가 좀 안 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의 삶. 부재라고 하는 것은 떠나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임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삼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힘이 세졌어요.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낙타, 낙이 뼈다구로 15장 14절에 읽어보면 낙이 뼈다구로 몇 명을 이겼습니까? 낙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 삼손이 오늘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에 붙잡혀가지고 꽁꽁 묶여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세 번씩이나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에게 당신이 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정확히 말해달라. 그러니까는 삼손이 처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거를 발설할 수 없으니까 드릴라에게 거짓말을 쳐. 새 활주를 묶으면은,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드릴라가 블레셋 방백들, 힘 있는 그 지도자들하고 얘기해서, 야, 삼손은 새 활줄로 묶으면은 힘을 못 준대요. 그래서 삼손이 잠들고 있을 때 새 활줄을 묶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삼손이 깨어서 보니까, 그 드릴라가 삼손 지금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깨어서 보니까 묶여있잖아. 근데 삼손이 힘을 쓸 수가 있어, 없어요? 네, 있어요. 왜? 삼손은 나시린이야. 나시린은 뭐죠? 머리카락을 죽기까지 손대지 않는다. 자르지 않는 것이 나시린이야. 세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그리고 사람의 신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상대 책임과 의무야. 이것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근데 삼손은 어떻게?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힘이, 하나님께 주신 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드릴라한테 거짓말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쇠활줄을 묶었어. 그냥 삼손한테는 사자 입을 찢는 사람인데 그냥 단순하게 끊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했지?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삐졌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거짓말했다. 당신의 힘이 어딘지,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삼손이 우리가 16장 11절에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는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11절에 삼손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 밧줄로 나를 묶으라고. 그러면 내가 힘을 쓸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삼손이 진짜 알려준 거예요? 가짜로 알려준 거예요? 가짜로 알려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또 삼손이 잠들 때 드릴라가 또 대통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지만은 삼손이 또 깨워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은 또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릴라가 이제 진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삼손한테 이제 애정한테 당신하고 관계 끊겠다. 뭐 이런 말 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3번이나 했다.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니까 삼손이 이번에는 진짜 알려주는 거야. 3번째 알려준 게 뭐였죠? 3번째는 날씨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엮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삼손의 힘이 없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드릴라가 사실대로 사랑한다고 사실대로 알려달라고 하니까 삼손도 이것 때문에 봉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자꾸 재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재촉하면은 어떻게 되죠? 해줄 수밖에 없어. 네, 귀찮아서라도 해도 삼손이 사실을 얘기해준다. 그랬더니 삼손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그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약해져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포로로 끌려갔어. 오늘 우리가 하반부에 읽어봤더니 어떻게 되죠?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에 끌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다곤 신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인데, 어린아이들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제사물로 바쳐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받는 신이야.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한 신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블레셋이야. 근데 이 블레셋이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거기서 예배할 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다곤 신이 붙잡게 한 그 삼손을 데려다가 재롱을 떨게 해라 해서 삼손을 묶어서 두 기둥 사이에 묶었더니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머리를 잘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줄 알고 자기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줄 알고 힘을 쓰려고 했으나 힘을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가 하나님의 구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삼손이 다시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번만 내가 저 블레셋에게 원수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해서 삼손이 그 두 기둥을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껴안고 왼손으로 껴안고 어떻게 했어요? 껴안고 힘을 썼더니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삼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숫자보다도 더 많아. 지붕 위에만 3,000명이 있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민원까지 하면 거의 한 1만 명 있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 신전이 무너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의 삶과 하나님의 구제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늘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임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없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 없이 그저 성경책만 왔다 갔다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임재의 삶이 아니라 바로 구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해도 어때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다른 곳에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태복음서 12장 22절과 28절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네가 바알세부라는 것은 귀신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네가 사람들을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있잖아요. 메시아의 자손으로 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람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령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의 삶이 늘 어느 곳으로 나가는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고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우리 신앙 속에서 칭찬하는 말, 또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과를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삼손이 드릴라에게 속아서 사실을 얘기해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아픈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삼손처럼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생각해요.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 대해서 또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와 이웃들에게 항상 좋은 말을 사용하고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쓰고 용기를 주는 말을 사용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삶 속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런 부정적인 말로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로 그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몰래하는 부재의 삶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늘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쌓아서 그것을 증거하고 베풀고 나누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